요즘 이제 자녀를 양육해 내는 데 있어서 보면은 통계적으로 자녀와 부모, 그 엄마와 아빠가 보내는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양육은 부모가 다 동시에 같은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 쪽에서, 아버지 쪽에서 터무니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미국의 중학교 1, 2학년 사춘기죠. 중학교 1, 2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컨설팅을 했을 때 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아빠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평균 7분 30초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분이라 그 말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참 성장통을 겪고 있는 사춘기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가치관이 정립이 되지 않고 끄는 대로 가는 이제 이 럭비공이 되어서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폭풍전야와 같은 이 사춘기 아버지의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우리보다 좀 더 덜 바쁜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하루에 1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할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그 다음 100명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또 연구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유치원생이 자기 아빠와 얼마나 오랫동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가. 놀랍게도 하루에 37초라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일이 많아서, 그리고 또 뭐 일찍 가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이는 자고 있고, 자고 있을 때 들어와서 자고 있을 때 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바쁘고, 부모는 그 아빠는 아빠대로 바쁘고 하니까 37초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바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육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아내의 몫만 아닙니다. 아빠의 몫도 있다, 남편의 몫이. 그러니까 이 양육은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이 같이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제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성장을 하니까 그 성장하는 연령에 따라서 부모의 태도가 카멜레온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부모가 소아과 의사처럼 의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몸과 마음을 잘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나면은 마치 여행 가이드의 역할처럼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답니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인생에 대한 방향을 잘 제시해주고, 그리고 자녀가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이제 청소년이 되면은, 이제 청소년 되면은 부모보다 친구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이제 이때가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에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코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원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원리를 잘 가르쳐주는 코치. 코치라는 것은 정답을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정답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마친 이후에는 자녀에게는 멘토와 같은 친구 역할을 부모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신앙으로 기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도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물려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전반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제일 먼저 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는 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다윗이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알아야 된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면은 무슨 뜻이냐? 경험해야 한다.
체험해야 한다.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어릴 적에는 부모 손에 잡혀서 교회를 나오죠. 교회를 나오다가 머리가 커지면은 떠납니다. 이제 부모도 컨트롤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떠나는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 손에 잡혀서 교회를 왔을 뿐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체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자 너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품 안의 자녀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에요. 머리 좀 크면은 다 떠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양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금요철에도 오게 하고, 그리고 또 뭐 캠프가 있을 때마다 보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릴 적에 부모 손에 잡혀가지고 늘 교회를 오는 겁니다. 교회를 오면은 목사님의 설교는 참 어렵죠. 어린아이가 듣기에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라사대 가라사대 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나가서 밖에서 놉니다. 아이들은 지겹고 힘드니까 또 이 긴 시간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컷 놀다가 나중에 이제 지치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엄마 800개를 엄마 무릎 위에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거든요. 그렇게 성장하지만은 느끼는 게 뭐냐? 우리 부모는 예배를 최고로 생각한다. 우리 부모는 늘 기도한다. 이걸 이제 느끼면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예배요 기도구나. 그걸 이제 어릴 적에 이제 보고 이제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던 모습들을 늘 자기가 기억하고 재현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이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였다 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기초, 신앙의 기초와 뿌리가 되어서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양육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유년부 때 양육을 받죠. 또 초등부 때 양육을 받죠. 청소년 때 양육을 받죠. 그 양육 코스 안에 여러 차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 다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긴다. 섬긴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와서, 교회는 여러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찬양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안내위원도 있고 식당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교회는 섬기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섬김 속에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따라서 한 가지 이상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면은 더 깊이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함께 더불어서 또 교제하게 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후반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모든 의도를 다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를 양육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뭔가 좀 부족한 듯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자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가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나 기질이 바로 성격입니다. 성격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벌써 결정이 되어서 태어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동 발달 전문가인 장유경 씨가, 이 장유경이라는 이제 교수가 18개월 된 영아 4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합니다. 매 이제 6개월마다 18개월 된 영아 400명을 6개월마다 아이들의 기질을 체크합니다. 48개월이 될 때까지 기질을 체크하고, 그때까지 한 6차례 측정을 하고 48개월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0% 이상의 아이들이 처음에 가졌던 기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8개월에 이미 기질이, 성격이 이미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18개월부터 그러니까 연구를 했으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다면은 성격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그러면 18개월 될 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고 유아교육의 전문 교수가 제롬 케이컨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교수는 태어난 지 16주가 된 유아 50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기질, 이 성격을 검사했습니다. 근데 18개월, 지금 6주, 이제 6주가 된 아이들인데, 근데 아이들을 어떻게 했느냐? 실험실로 다 하나씩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낯선 환경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체크했습니다. 어떻게 체크를 했는가? 형형색색의 장난감을 아이 얼굴에서 이제 이렇게 흔들어서, 그래서 시각을 자극시키고, 풍선을 터뜨려 가지고 또 시각도 자극시키고, 또 알코올을 묻힌 소음을 가지고 코에다 대고, 그래서 일어나는 반응을 체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형형색색의 장난감을 자기 눈앞에서 막 흔드니까 이걸 가지고 보고 우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풍선을 터뜨리니까 깜짝 놀라고, 그리고 알코올을 묻힌 소음을 코에다 대니까 막 거부하고, 이렇게 높은 반응을 보이는 아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반대로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반대로 반응하는 형형색색의 그 장난감을 눈앞에서 흔드는데도 오히려 재밌어하고, 그 다음 풍선이 터져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알코올을 묻힌 소음을 코에다 갖다 댔는데도 별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낮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앞에는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자녀들의 기질적인 성격과 미래를 다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향입니다. 이 기질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각 개인의 유전자에 의해서 이 기질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반응을 보인 아이들이 높은 반응을 보인 아이들보다 사회 적응을 잘하고, 그리고 또 쉽게 위험을 잘 감수하고, 그리고 또 쉽게 대담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질입니다. 이게 성격이고. 그렇다면은 실험을 어떤 아이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16주죠. 16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16주 되었을 때 이 기질 성격이 형성되는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태어난 지 48시간, 48시간 된 신생아도 기질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몸을 닦아줄 때 우는 아이도 있고, 간호사가 이렇게 씻어주고 닦아줄 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도 있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이 심리학 교수인 제롬 케이커는
이게 아주 중요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는 아기들인데 다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기질이 벌써 품 안에서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그런 기질을 안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가? 아기의 기질은, 아기의 성격이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게 이미 결정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낳아서 키우는 내 아이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뭔가 좀 부족한 듯이 느껴진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기질은 뱃속 안에서부터 만들어져서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녀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자녀입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자녀다. 그러니까 최상의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내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내 자녀를 보면 안 되고 내가 내 자녀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내 자녀를 보고 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지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후반절에 이렇습니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그냥 만나,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 부족한 인생, 훅 불면 꺼지는 인생인데 조물주, 창조주를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찾고 찾아서 만나는 것입니다. 안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 그를 찾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그를 멀리하면 하나님도 역시 떠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은 네가 만날 것이고 네가 그를 버리면 네도 영원히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 거인을. 그래서 막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런 노래가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어서는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업다운이 아주.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도 큰 실수를 범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신신당부, 자기도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믿음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관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여러 시련과 세파들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저 세상 끝자락에 가 있을 때도 왜 세상 나락으로 확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돌아온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랄 같은 그 은혜가 마지막에 발목을 잡아서 완전히 세상에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서 남녀 호랑깨교 못 가도록 딱 잡아서 천리교 못 가도록 딱 잡아서 배교 안 하도록 딱 잡아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찾아라고 했다, 간절히 찾아라고 했다 해서 한 게 1000번째인 겁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고 간절히 찾아라.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간절히 찾은 것이 한 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 2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 1000번째를 드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1000번째의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1000번째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다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왕으로서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 28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너는 상갈자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시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힘써 행하라. 다윗 왕이 소원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동식 천막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힘써 행해야 된다. 힘써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루사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늘 그 은혜를 가지고 힘써 주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항상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맡은 사역들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이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평생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5월달 어린이 주일이 딱 되면은 우린 지금까지 다솔 300 운동을 합니다. 다솔,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을 첫자를 타서,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드린 300데나리온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것입니다. 교회 건축과 헌당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심을 때 자녀도 그 신앙을 본받게 되는 것이고 힘써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풍성한 가족들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최고의 가문.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우리 풍성한 가족들
모두 다 믿음의 명문 가문, 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